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거나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신랑과 신부가 먼저 정혼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혼 때 신랑은 신부 집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물을 교환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혼 후에 상대방이 죽으면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라비가 되거나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정혼 후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서 1, 2년 후에 옵니다. 신랑은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혼이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에 해당하고 결혼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혼이 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죽더라도 깨어지지 않고 부부로 남으니 말 다했죠. 하지만 이런 정혼이 반드시 깨어지는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 처녀인 신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파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결한 처녀여야 하는 우리가 남의 아이를 잉태할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뱃속에 수많은 남의 아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아니,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불순종과 욕심과 죄입니다. 이게 잉태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바로 그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냥 정혼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 다른 것들을 잔뜩 품어서 배가 부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뭐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 세상에 살면서 누가 그런 것에 신경 쓰겠습니까? 다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확실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과 욕심과 죄악을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성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100%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한순간 방심해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절대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살고 싶으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